창세기 38장 11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느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디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어린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알았느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내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대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결과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성읍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서 어울리다가 그곳 추장에게 더럽힘을 당했던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추장에게 결혼의 조건으로 그 추장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건 뒤에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온 사건이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살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경서라고 했을 때 이 디나 사건은 성경에 언급되는 것이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는 야곱의 흠결이 너무나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좋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에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업적을 미화하고 또 신화화해서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역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해서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후에 그녀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타락했다 할지라도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유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랬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맏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형들이 3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로 유다만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에 4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은 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기록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행한 이 일을 알도록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속사적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부도덕함과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와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살게 되면 언제든지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둘람은 가나안에 있는 31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 성읍의 딸들과 만나서 어울리다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흉악한 짓을 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의 형제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해 온 것 때문에 끝내는 베델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델에서 계속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도 다시 가나안 족속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3명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한 후에 결혼한 후에 가나안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고르지 않고 자기 종을 멀리 자기 고향 땅인 하란까지 보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던 이유도 그 에서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성읍으로 가서 그곳 사람과 친구가 되었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인 유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연합한 사실상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앞서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유는 장자인 르우벤이 서모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인 유다마저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방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말 외에도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밧세바와 같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둘째 아들도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비슷한 악행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대를 잇게 해주는 법이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보시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이와 같은 계대 결혼의 풍습은 고대 아수르와 가나안족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인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 계대 결혼이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족 속의 영향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대 결혼법이 성문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쫓아 계대 결혼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아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 결혼 제도를 허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는 상태를,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그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심각한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난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가? 아마도 그와 같은 이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유다는 단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들도 낳고 그래서 가나안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언제까지요?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계대 결혼으로 둘째 아들을 그 형수에게 들여보낼 만큼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처럼 산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자인 엘과 둘째 아들인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유다 역시 자기의 두 아들 엘과 오난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의 후손을 낳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지금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막내 아들까지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의 염려로 인해서 불과 4대 만에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로 지금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유다의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대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요셉이 입었던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그 피 묻고 찢어진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애통해하면서 요셉을 그리워했지.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장시간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가정의 분위기가 자기 때문에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내지는 그 가정의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떠나서 혼자 살기로 결정한 후에 아둘람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도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래서 미워했던 것이죠. 그랬던 요셉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들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야곱은 자기가 요셉을 심부름시키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어떤 후회와 그러한 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슬픔을 이기지 못할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애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평소 친분이 있는 가나안 친구의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의도했던지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서 혼자 살면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슬픔이 사라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유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야곱의 슬픔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러한 일을 오늘날 성도들도 따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흠결도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도 없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게 되고 야,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내가 다니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하는 사람처럼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자기 집안 같은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을 찾아서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찾아간 그곳이 정말로 이상적인 곳이었습니까? 오히려 유다가 낳은 아들들이 사는 모습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거두어 가실 만큼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뜻을 합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속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범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하고 무결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땅에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는 이제 더 치명적인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그곳에서 계속 그냥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와 같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여인이지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던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꼭 그곳이어야만 합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별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 26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으니. 에스겔 44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설거지를 끝난 그릇을 아직 하지 않은 그릇과 다시 섞어 놓습니까? 안 섞어 놓습니까? 섞어 놓지 않죠. 만약에 설거지를 끝냈는데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그 더러운 그릇과 같이 이렇게 섞어놨다.
근데 음식을 담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그나마 깨끗한 것을 찾아가지고 음식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설거지를 끝내면 깨끗하게 건조해서 따로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던 이삭이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우물을 팠지만 번번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끝내는 브엘세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길 원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흉악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도망치듯이 베들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당신의 백성들이 속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가 마음에 들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던 여인도 가나안 여인, 또 유다가 자기 장자 엘에게 찾아주었던 다말도 가나안 여인인데, 그런데 앞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장자 엘에게 아내로 맞아주었던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뭐가 다를까요? 만약에 유다가 결혼해서 이렇게 맞이한 그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식을 낳고 유다가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라면 아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고 유다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 없이 죄범하며 살던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잘못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룻기에서 다시 인용되고 있는데요. 다말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속자를 이어준 아주 모범적인 예로서 룻기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유다 지파의 나오미가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압으로 가서 살 때는 흉년을 피해서 갔으니까 잘 살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모압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형제들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2 며느리에게 너희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유업을 이을 자식이 없는 룻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해줄 사람을 찾았고요. 그리고 신실한 보아스가 그 계대 결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룻기 4장 11절부터 13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전문자로 말미암아 내게 성과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믿어준 브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같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랬습니다.
성경은 문맥상 같은 의미를 지녔더라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하려는 말의 강조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보시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에 복과 은혜로 내려주신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들어갈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도덕함과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와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큰 흉년에 자기의 형제와 가족들을 구한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이방 사람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 살다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연동되지 않는다,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믿음을 증명해 보였고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부족한 점이 있었고 때로는 수준 이하까지 떨어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고 꽃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얻은 쌍둥이 아들과 함께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거주해야 할 곳,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의 이름이 다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을 했고 그의 요구를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자 유다가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서 동생을 데려오겠다라고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 9절 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공고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말씀해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키리라. 네, 이렇게 유다는 집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담보물이 되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로 인해서 요셉과 형제들과 또 아버지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오랜 세월 믿음에서 떠나 살던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만 보면 그 씨앗이 무슨 꽃의 씨앗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활짝 핀 꽃을 보면 그 씨앗의 생김새를 몰라도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나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자라게 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꽃피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실 안의 화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온실에서 클 수 있는 화초가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스스로 온실 바깥으로 나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실 바깥에서 비바람을 견디고 뙤약볕과 한기를 버텼다고 해서 그 온실 속의 화초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풍파를 견디는 중에서 악과 깡만 남아가지고 더 사나워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불편함을 느끼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유다의 실패한 삶을 본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안전하게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유다가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유다의 발걸음은 실패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곳이었고 죄와 악과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도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너무나 빠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의 생명이 있는 줄 알기에 또 이 씨앗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또한 믿기에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